민수기서 24장 1절로 이하 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함께합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아주 분주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잘한다. 찬양제는 1등, 2등, 3등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의 1등은 우리 교회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청주 제1교회구나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국 단위의 찬양제를 나갈 때는 더 힘있게 준비해서 나가는 걸로 하지요. 지휘자님도 수고하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말의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독한 말, 더러운 말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지요. 힘들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끼는 말의 힘보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말의 힘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축복이나 저주의 말이 전쟁에도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사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왕들이 좀 신령하다, 좀 영역이 뛰어나다라고 소문난 주술가들을 부릅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전쟁을 앞두고 상대방, 적대국의 군사를 향해서 그 왕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 그렇게 강력한 영역을, 능력을 가진 주술사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왜 발람을 불렀는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했던 나라를 쳐부순 이스라엘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람을 부른 겁니다.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그 자리에 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어요. 주술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적인 저주나 악행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방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침해받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선한 계획은 어떠한 부정적인 말이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3번이나 장소를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주술의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모압 왕의 마음에 들어서 큰 돈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발람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복된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데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어서 그가 원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못내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쉬워요? 자기한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장소를 옮겼을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바뀌었을지 모르지 않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빨리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머뭇댈 때가 있어요. 내 욕심 채우고 싶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상황이 달라졌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물어요. 발람이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해 주시거든요. 발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때를 쓰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는데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발람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시지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눈앞에 딱 있는데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옆으로 셉니다. 으랴 이놈이 왜 이래?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담벼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무릎도 까지고 발도 까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이게? 이 짐승이 미쳤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뭐라고 하지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모시면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처럼 무거운 사람을 계속 등에 업고 다니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까지 힘들게 그렇게 내가 잘 섬겼는데, 아니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영적인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떠들면서, 아니 짐승인 내가 보는, 나도 보는 천사를 왜 너는 못 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면서, 아니 왜 짐승인 나도 보는 천사를 못 보냐고, 하나님의 천사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왜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권능을 발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일하셔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욕심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하세요. 결국 발람은 발락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술을 완전히 부여잡으시고 주장하세요.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셔요. 볼지어다 축복하라 하신 것을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일하시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경험한 후에 발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사수를 쓰지 않겠다, 속이지 않겠다, 그러한 것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다른 사람 속이지 못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나의 점수를 쓰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내가 사람들 속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 강권적으로 성령님께 붙잡혀서 일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 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탐심이었어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선포하려는 인간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인간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복을 선포하게 하시지요. 발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돈과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를, 세속적인 목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안에도 발락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며 살아갈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울질하다가 계속 늦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늦추려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못하게 하시죠. 끝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옳은 길이다,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성취되어 갑니다. 3절 4절로 이어갑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술을 읊는 것처럼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이제는 그가 썼던 주술적인 주문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살펴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눈을 떴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인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인데, 그러면서도 본다라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눈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자신의 장깨나 자신의 어줍지 않은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로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탐심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땅의 사람들, 그곳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큰 돈을 주고 주술사를 데려온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복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요. 왜요? 이 고대 근동에서 광야 지역에서 이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말들이 이 표현 가운데 다 있어요. 강가의 동산, 광야에서 강가의 동산은 가장 풍요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아요. 그 물 근원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단회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누리게 될 복이다. 계속 누리게 될 복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있는 복이기 때문에. 또한 침향목과 백향목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향목은 향기가 좋은 고급 목재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아주 단단하고 곱게 쭉쭉 뻗는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귀한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생하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풍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삶도 그 민족의 앞날은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물은 생명,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세대에만, 너희가 눈앞에 보는 이 세대에만 하나님의 복이 멈춰 있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된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복을 말씀을 하시죠. 결핍이 없는 하나님, 부유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궁핍을 풍요로 채우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나 복주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끌어안자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무슨 의미입니까? 건들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 민족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건들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이다. 이 민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그래? 나의 백성을 축복해? 그러면 너도 복 줄게.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저주해? 가만히 안 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전되고 자녀들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 손에게 이어주십니다. 더욱 풍성하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 손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까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발락은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그만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돌아가라고, 당장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당장 돌아가지 않아요. 마지막 예언을 이어갑니다. 이 예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발람은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별과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규가 뭐지요? 지팡이에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란 말이죠. 왕이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람은 저주를 하려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계획을 선한 뜻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주술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요, 이유 없는 비난을 받고요, 때로는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리고 실패를 만나고 손해를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저주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요셉이 잘한 거 없어요. 형들이 미워할 만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려심이 없어요. 깜냥이 요만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그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요셉의 인생이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종살이를 했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대리점 하나 책임 맡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그 인생이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에 나의 눈물도 나의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간교한 계략도, 부정적인 말도, 참수하는 말도, 죽이려는 계획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눈물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기쁨만 있기를 원하지만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의 아픔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손을 어떻게 복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발락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저주의 말과 부정적인 환경이, 악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이 저주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있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더욱 굳건히 붙들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